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또 아버지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주님께 속한 자녀들, 그들이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많은 봉헌과 희생과 고통과 사랑과 미사와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정신과 어머니의 정신, 그 두 분의 정신으로 수행하는 사제 직분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갈망과 소망과 원의와 사랑과 그 존경과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그 모든 마음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는 정말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께서 자비로이 정말 인자로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마귀를 다 처단하여서 없애주시지 않는 것 말고는, 없애주시는 것 말고는 아무런 희망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오로지 유일한 우리의 희망은 진리를 자신의 정신세계로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그 사랑과 신적 질서와 진리와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신의 정신세계로 만들어 변화되지 않고는 매일같이 악에게 휘둘리며 속아 넘어가며 살다가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이 철저하고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곡한 갈망으로 청하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다양한 원리와 또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세계와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들과 또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관점, 이런 아름다운 신적인 나라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보물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상권 3장 5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주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종은 주님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주님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읽으신 열왕기 상권 3장 5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익숙하게 신자분들이라면 아주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에게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과연 리더는 정신세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이런 진솔한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 한 문장인데 저 한 문장 안에 숨겨있는 나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너 같은 사람은 너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건데 같은 축복으로 너와 똑같은 위치에다가 또 세우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뭘까? 솔로몬이 청한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그 은총을 내가 너한테 부을 건데 똑같은 은총과 축복으로 너보다 능가하는 어떤 것을 다시 내가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뭘까? 저 분야에서는 너가 가장 이 지상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1등. 이 지상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너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는 축복을 너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동일한 축복으로 너보다 더 능가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내가 세우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약속을.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솔로몬이 최고의 가장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솔로몬의 어떤 점을 높이 사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은 솔로몬의 구구절절한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6절에 보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뭘까? 정직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진솔함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담백한 정직성의 나라.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굉장히 옳은 훌륭한 속성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 어느 대통령이, 어느 왕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모든 사람이 치켜세우고 모든 사람이 숭배하고 떠받드는 리더와 대표가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정직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은 몇 명이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직성 때문에 하느님께서 네가 청하는 것은 옳다. 너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바로 이 솔로몬의 정직성과 진정성. 자, 그 다음 8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자기가. 주님 백성 가운데 있대요. 그러면 이것은 뭘까? 이 백성을 이끌고 다스리시는 권리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자기가 왕인데 그럼 왕이면 세상에 살아가는 자연법의 사고방식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한이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왕이에요. 죽어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 수 있는 그 모든 권한과 능력과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느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아예 주님 백성이라고 인식을 해요. 주님 백성 가운데 오히려 제가 있는 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그럼 이건 뭘까? 이 백성은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는 주셨지만 원래 소유는 하느님의 소유야. 하느님이 다스리실 권한이 있는 하느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나라가 8절에 솔로몬이 고백한 그 말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우리는 솔로몬의 정신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릴 줄 아는 이런 마음. 이게 또 옳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백성을 저는 다스릴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을 할 권한은 더더욱 없으니 이 백성을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청원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의 이 진솔된 마음과 정신을 보는 것이 참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왜? 질서에 올바르게 순응할 줄 알고 올바르게 화답할 줄 알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이니까 참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그리고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올바른 정신 세 번째, 뭘 칭찬하시냐면, 자 봐라, 네가 너를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또 너를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았고 또 너의 목숨을 연명하고 너의 왕권을 공고하게 할 네 원수들을 쳐부숴 주세요. 이런 것도 청하지 않고 오히려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만을 청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그 은총을 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을 통해서는 솔로몬의 세 번째 훌륭한 속성 뭘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어요.
보통 세상의 지배자다, 권력자다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청하는, 차라리 솔직담백하게 청하면 역겹지는 않죠.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죠. 사욕과 욕망을 안 그런 척하면서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역겨운 게 세상의 지배자와 통치자의 교묘한 속성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그런 자신을 위한 것은 청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거, 하느님 보시기에 이게 올바르고 이게 참된 거야, 바른 거야, 이것을 청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어요. 이게 세 번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속성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너는 옳다. 내가 너에게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줬지만 너는 오히려 정직하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뭐 쇄도를 부리며 누구를 짓누르거나 찍어 누르거나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그럴수록 더 정직했고, 두 번째 하느님의 권리를 똑바로 인정해 드릴 줄 알았고, 세 번째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아무것도 청하지 않은 이런 옳은 정신 때문에 그래, 네가 원하는 거를 내가 부으마. 근데 내가 너한테 약속하고 다짐하건대 너가 청한 것과 똑같은 은총을 다른 누구에게 너보다 능가하는 양으로 붓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거든요. 엄청난 약속이시고. 그럼 우리는 솔로몬에 뭘 배워야 될까? 어떻게 정신 자세를 갖고 살아갔길래 하느님 앞에 어떤 진솔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의 나라로 고백을 드렸길래 또 얼마나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 드렸길래 아버지가 이런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하다고 보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옳은,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아버지가 인정하신 세 가지의 속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속성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런 반향과 그 반향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 세상의 지배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의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 교황, 다른 모든 종교의 수장들, 리더들, 자, 이런 사람들은 과연 솔로몬과 같은 이런 리더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야겠죠. 겉으로 봤을 때 자기를 위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처신을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왜? 착한 척만 하면 되거든요. 남을 배려하는 척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인권보호, 자연보호, 소수존중, 동성애 존중, 난민보호, 이런 아주 힘없고 약자인 것 같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소수만을 다 포용하고 끌어들이면 가장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코스프레는 아주 적합하죠. 근데 진짜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있는가를 보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이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그 축복으로 백성을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솔로몬의 명성이 저 먼 나라, 하느님을 알지도 모르는 남방에 있는 그 나라에까지도 퍼져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만큼이었잖아요. 이 정도로 하느님의 백성을, 맡겨주신 백성을 이끄는데 훌륭한, 반드시 필요한 그 지혜와 슬기의 은총을 받아서 맺은 열매가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럼 이 시대에 리더와 지도자라고 하는, 특별히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에게 이런 솔로몬과 같은 정신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죠. 여러분, 하느님의 권리를 그들이 인정해 드리나요?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린다면 어떤 행위의 열매가 나와야 되냐? 인간의 제도와 어떤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따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은연중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가 가게 하는 이런 교묘한 시스템, 이것 자체를 철폐하겠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이런 하느님의 뜻인 신적 질서를 더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법, 제도와 전통을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조작해서 만든 그것을 더 우선시하라고 은근히 강요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벌써 솔로몬하고 다른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정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온 인류에 무엇을 하러 나온 사람이냐? 저는 예수님을 닮고 성모님을 닮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한평생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사명이신 분이었어요. 그럼 이 교회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정직하다면 잘못된 것을 아니오라고 모든 이 앞에 나와서 공표하며 성경에 근거해서 이러한 것이 진리인데 이 나라는 지금 이러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세력이니까 이 나라는 옳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봤을 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당당히 외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리더와 지도자가 이 교회에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죠. 오히려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이 리더들에게 동조하고 협력합니다.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잖아요. 예수에 가서 70명이나 선서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모종의 알력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성추문을 덮으려고 그리고 시정 살림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추락으로 떨어뜨리게 한 그 빨갱이의 사상을 찬동하고 동조하고 좋아라 하는 그 시장이 죽었을 때는 문상을 가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기간이 되고 정말 죽어가는 나라를 작은 불씨 하나에서 회생의 길로 살려놓은데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했던 위대한 군인이 죽었을 때 그 장군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느 하나 조문 가지 않는 이게 이 로마 가톨릭이 취하는 입장이고 스탠스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진리에 근거해서 옳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요? 여긴 정직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도 않고 무엇이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하는 정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느냐? 권리를 인정해드린다면은 이런 주님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고 외치겠죠. 모범으로 이걸 살고 그렇지만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이 더 우선시하는 것을 공공연히 행하고 강요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도 이런 솔로몬과 같은 리더의 자질과 근성과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렇게 다 입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리더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거기에 속한 국민이 망하겠죠. 그것을 우린 성경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잘못된 리더에게 하나이고 동조되고 협력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0개의 지파가 왜 그랬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서 다 하느님께서 죽여버리셨을까요? 마귀에게나 가서 동조하고 협력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거기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니 그 밑에 속한 10명의 리더뿐만 아니라 거기에 옳다, 옳소 맞습니다라고 동조하고 협력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시죠. 광야에서. 그리고 누구만 남기셨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저 길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느님께 속한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정의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누가 옳은 리더고 누가 잘못된 리더를 아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옳은 리더를 알아야 그와 하나 될 수 있고 그에게 속할 수도 있고 그에게 협력하고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과연 이 교회 리더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있는가? 없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도자와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특히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다.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미국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3가지의 축복을 주지 못해서 애걸복걸하실 만큼 지금은 은총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가짐과 정신을 똑바로 먹고 의지만을 똑바로 가지면 얼마든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토록 풍요한 은총이 널려있는 시대인데 알지를 못해서 어떤 게 옳은지를 몰라서 청할지를 몰라서 받을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반드시 열렬히 갈망해서 열렬히 추구해서 그것을 다 받으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열리기를 정말 간곡히 매일 저희가 청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쳐도 좋다라고 하는 의인의 정신으로 나서는 지도자가 과연 누군가.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그런 지도자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주님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간단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들,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이들이라면 여기 지금 29절에 미리 뽑으신 이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누굴까요? 과거로 이야기하면 12제자들이 되겠죠. 또한 하느님을 따랐던 그분의 뜻에 함께 협력했던 또 말은 120제자도 있었고 72제자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 이런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모든 아버지께 속한 형제들 가운데 맞배, 첫 번째 모범이요 근원이요 원천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범이요 근원이요 원천이 되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저도 살겠습니다. 저도 그 정신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저도 그 정신으로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올바르게 화답했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아까 싸운 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해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기 후미에 보면은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이들, 선택하셨는데 올바르게 화답한 그런 주님의 일꾼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정신 세계와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몸소 살게 하셨고 그렇게 몸소 살게 한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행하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철저히 원칙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떤 원칙일까? 내 원칙? 내 자아의 기준?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내 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신적 질서만을 따르는 삶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카리스마 그것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열정적으로 그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요 지도자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그 직분을 떠나가는 게 맞죠. 그래서 남에게 악한 영향력만이라도 끼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교회 리더요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하느님의 일을 올바르게 이렇게 신적 질서를 투철하게 따르는 그런 모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고수하고 있고 오히려 그 직분을 이용해서 악한 영향력을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진리하고는 다른 정신세계를 매일같이 신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병적인 것을 악을 암덩어리를 매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암이 생기게 해서 그 암이 점점 커져가지고 영혼을 병들게 해서 죽어가게 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마귀가 점령해서 교회까지 이제는 점령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마귀가 뿌려대는 씨앗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무슨 막연한 내피셜이 아니라 이런 진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답인데 이 길이 답이고 이렇게 살라라고 권고하는 거고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다 여기 쓰여 있지만 이 길을 가지 않고 이 정신세계를 따르지 않고 이 모범을 배척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답인데 이것에 대한 관점의 나라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 신자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쓴 열매가 계속 전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막대한 손실인가. 이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고 손실입니다. 주님 교회에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일독서에서도 말했지만 누가 리더로서 예수님 닮은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가, 누가 그런 정신세계를 수행하는가,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런 속성과 자질과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 시대에는 과연 누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지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리더가 과연 누가 있는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 이게 막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협력하면 내 영혼만 갉아먹는, 좀먹는 길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좀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늘나라를 세 가지의 비유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대요. 하늘나라가. 자, 그러면 숨겨진 보물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일단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밭에다가 잘 꽁꽁 숨겨놓고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숨겨진 보물이 뭘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매일 듣고 계신 진리,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게 숨겨진 보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진리 하나를 듣고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고 뭔가 깨달음이 왔고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해서 뭔가 마음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서는 그 밭을 산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자기 인간적인 것을 버려가면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진리를 들었어요. 그럼 또 다른 걸 하나 들었는데 그건 역시 또 진리야. 너무 오르고 명백한 퍼펙트한 가르침이야. 저 정신세계를 내 거로 해야 되겠다. 이게 숨겨진 보물이에요. 그런 또 다른 보물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소중하고 나에겐 너무 기쁨이고 저 정신으로 새로워져야지. 이런 어떤 희망과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 걸 소중히 하고 또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건 뭘까? 또 그것에 저해되는 인간적인 나의 것을 또 하나 끊어버리고 도끼로.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갖는.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자꾸 더 많이 갖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를 들어서 열렸어요. 근데 다른 관점에 또 어느 날 무엇을 들었는데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계속 그것이 마치 벌꿀을 빨아들이듯이 벌이 꿀을 빨듯이 단물 빨듯이 그렇게 맛있고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내 영혼에. 그럼 그것을 자꾸
자꾸 나의 것으로 만들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산다는 건 자꾸 그렇게 나의 영역을 넓힌다는 겁니다. 늘린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에 반하는 내 인간적이고 자아적인 거는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서 산다는 것은, 판다는 것은 나의 그 인간적인 것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래서 자꾸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자, 두 번째 비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자, 좋은 진주가 뭘까요? 역시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들으시는 이 진리, 진리의 다양한 원리들, 하느님의 말씀, 이게 좋은 진주죠. 자, 어떤 상인이 그런 대단한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매일 저희의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느 날 무엇이 하나가 뇌와 가슴에 완전히 팍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럼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도 똑같이 그 상인도 가진 걸 다 처분해서 그것을 산다고 했어요. 그런 가진 것을 다 처분하는 게 뭘까?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다 떨궈버리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이것에 반하는 거구나.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아,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이거는 효용과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건데 끌어안고 살았네? 이러고 다 버린다는 거죠. 그걸 처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태까지는 귀한 줄 알고 끌어안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인간적인 나의 속성을. 이제는 그건 처분하는 거죠. 아, 이건 필요 없는 거였어. 잘못된 거였어. 다 툭툭툭툭 쳐내고 그리고 가서 값진 진주 그 말씀, 진리 하나,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늘나라를 뭐에 비유하셨냐? 바다에 던져서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 자, 온갖 종류. 그럼 이 온갖 종류의 그물이라는 건 뭘까? 세상에는 다양한 영혼이 75억 명이나 있습니다. 하느님은 똑같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각기 다양한 속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다양성의 나라예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똑같은 것이 100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다양한, 예를 들면 장미, 어떤 것은 뭐 민들레, 안개꽃, 수국, 국화, 이렇게 각기 다양한 속성으로 아름다운 그 영혼들이 천상의 나라의 각자 위치에서 빛이 되게끔 살아가는 게 아버지가 꿈꾸시는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이 다양성들이 이런 나라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하늘나라에 딱 왔어요. 근데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그 다음 또 고른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밖으로 던져버린대요. 세상 종말에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천사들이 나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그물에 다 걸린 것은 우리 다양한 인류의 영혼들을 다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고르신다는 거죠. 그럼 좋은 건 뭐고 나쁜 건 뭘까? 좋은 것은 하느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갈망해서 순종했고 진리 이것만이 옳아 해서 내 자아는 다 꺾어버리고 버렸던,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노력했던 이런 영혼들이 좋은 고기죠. 그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천상의 나라에 가고 거기서 이제 선별 작업을 거쳐서 좋은 고기인 것 같아서 그물에 끌어올려져가지고 올라왔는데 막상 이렇게 거들떠 보니까 아, 이게 나쁜 거였네. 이건 뭘까? 의인인 것 같아서 그물에 걸려가지고 여기 왔는데, 천상 이렇게 거두어들여가지고 낱낱이 까서 보니까, 이게 나쁜 거였네. 이게 나쁜 건 뭘까? 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렇게 열심히 행했습니다. 저는 자원한 봉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물에 걸려온 거예요. 근데 막상 그가 한평생 맺은 열매를 보니까, 아까 일독서에서 배운 솔로몬과 같은 리더의 자질, 속성, 이런 건 하나도 없었고, 다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으로 남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만을 했고 사실 속의지는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교묘하게 일평생 채웠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근데 남들은 교황님, 주경님, 추경님 하면서 떠받들었어요. 그럼 이건 뭘까? 남 속인 마귀죠. 그런 것들은 나쁜 것이죠.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낱낱이 행실이 다 드러날 테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그럼 그들이 울며 이를 갈 거래요. 불구덩이 속에서. 왜 이를 갈까요? 억울하다 이거죠. 내가 그래도 한평생 하느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지? 이러면서 억울하다면서 일을 갈 것이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죠. 천상의 나라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지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착한 척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척 수많은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 한들 그것이 하느님 앞에 가서도 과연 그게 덮어질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이렇게 다 가려내시는데, 특히 그물에 올려왔는데 실상 들춰보니까 나쁜 거네. 이것은 주님의 일꾼들 중에 이런 나쁜 고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를 가려낸다고 했어요. 49절에. 그럼 이 말의 속뜻은 뭐냐? 이 말의 행간의 나라는 뭐냐? 의인인 것처럼 보여서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물에. 근데 막상 펼쳐보니까 악인이었네? 그럼 이건 뭘까? 온갖 코스프레와 치생으로 남을 속였으나 훌륭한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저는 이런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자기를 봐달라고 그런 코스프레로 치장으로 살았는데 막상 그가 맺은 열매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려서 보니까 어머, 겉만 그럴 뿐이지 속은 주님의 집에 와서 은근히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다 채웠던 낱낱한 행실이 다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의인인 줄 알았는데 속았네? 이러고 탁 가려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영혼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내가 다시 지상에 왔을 때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15분씩 모든 영혼들을 만나주시는 마지막 순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15분씩 7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을 15분씩 각각 만나주실 건데, 그 15분씩 만나주실 때 뭘 하시는 거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자기 눈앞에 쫙 펼쳐지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실 때 3분의 2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무섭죠? 왜일까?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그 사악한 행실을 낱낱이 펼쳐서 보여주실 때 그 죄악에 짓눌려서 그 영혼이 죽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정도로 죄악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영혼이 많을 거란 뜻이고, 이렇게 펼쳐서 보였을 때 자신의 죄악에 자신도 기절해서 까무러쳐서 죽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할 건데 그 인원이 3분의 2나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영해야 되고 어떻게 잘 분별해야 될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느님의 나라를, 천상의 나라는 이런 거다, 이렇게 진리를 사랑할 줄 알고 그거에 맞들일 줄 알고 그 하느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진 것을 다 팔아들여서 계속 그것을 사들이는, 그래서 그 진리의 나라를 자꾸 늙히는, 영역을 확장하는, 이게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걷어들였는데 마지막에는 그의 속성과 여태까지 맺은 열매를 하나하나 다 펼쳐서 보니까 의인은커녕 남을 속이는 마귀였네가 드러나서 지옥으로 던져버릴 이런 영혼이 엄청 많다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후미에 이렇게 덧붙이셨죠.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속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권한과 능력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느냐? 자기 곳간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버지의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새 것도 옛 것도 자기 맘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권한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이런 제자들은. 그럼 도대체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건 무슨 말일까? 자, 새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신적 질서의 나라,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 이 진리의 나라, 거룩한 사랑의 나라, 이것이 다 새 것입니다. 옛 것은 뭘까? 구약시대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선택하고 뽑으신 선견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많은 은총들이 있죠. 그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고, 그리고 이 시대는 뭘까? 이런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국의 마라나타 샘 성지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또 새로운 은총이 막 샘솟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새 것, 이런 것을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누구에게 진리를 전해야 할 때라든가, 누구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하든가, 이런 어떤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풍요로운 곳간에서 옛 것도 새 것도 마구 뽑아다 쓸 수 있는 그런 은총과 권한을 이런 아버지의 제자들에게 준다. 너희는 그런 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는 솔로몬의 정말 탁월한 반향을 통해서 이런 리더가 과연 지금 이 세상에 있을까? 이 세상에 만약에 이런 리더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여러분, 올바른 사람이 한 명 있는 거 별로 힘 발휘 못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질 때 훌륭하고 똑똑한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많은 은총과 능력을 쏟아 부어주셨고, 그가 올바르게 반향하고 화답하니까 그 영혼 주변에 선의 세력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 한 명이 올바른 것을 보시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올바르게, 그것도 성경에 기반한 국가로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듯이 한 명의 영혼이 이런 솔로몬과 같은 정신으로 깨어있다면, 올바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정신을 가진 리더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반증이죠. 나라가 이렇게 된 걸 보면요. 이건 참 비참한 거고 참 불행한 현실이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과연 누가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사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리더는 과연 정말 이 세상에 없나? 예수님과 어머니는 지금도 누가 나를 닮은 아들, 딸 없나 이렇게 매일 찾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아들과 딸들이 되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동시에 누가 이렇게 솔로몬이 아버지께서 칭찬받기에 마땅한 올바른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누가 이런 속성으로 좀 무장되어 있는 리더는 누구인가를 똑바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리더와 하나 되고 협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복음은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첫 번째, 밭에 숨겨진 보물을 그냥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그 밭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 숨겨진 보물을 발견해서 그걸 사는 사람. 두 번째,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다라고 했죠. 세 번째, 그물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엄청 많이 걸렸는데 그것을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걸러내신대요. 그럼 도대체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뭐지? 좋은 거는 아버지의 뜻, 이 질서, 신적 질서, 이 진리만을 받아들이기를 일평생 갈망했던 영혼들. 그래서 옳은 것 앞에서 예, 아닌 것 앞에서 아니요 할 줄 알았던 이런 영혼들. 그리고 나쁜 고기로 걸려내서 지옥에 던져지는 고기는 뭘까요? 아, 의인인 것처럼 행색은 했어. 그래서 그물에 걸려 올려진 거죠. 근데 의인들 중에서 가려낸다고 하셨어요. 그건 뭘까? 아, 처세는 의인처럼 보이게 했네. 모든 일을 속였네, 착한 것처럼. 온갖 코스프레는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속였네. 근데 막상 하나하나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살펴보니까 아, 이건 남을 속이는 코스프레만 있었지 진짜 하느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서 한 그런 리더는 아니었구나. 오히려 속이는 마귀였고 나쁜 영향력만을 끼치는 마귀였구나. 이게 밝혀져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바로 이런 곳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또 하늘나라는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그 좋은 것을 맛들여서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속담 있죠? 자연법에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한번 맛들이고 어떤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더 추구합니다. 이게 올바른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발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리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왜 유일한 나의 희망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합당한 화답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다. 천상에는 이런 사람들만이 가기에 합당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관점으로 여러분이 사물을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좀 성찰해 보시고, 내가 이것과 반하는 것이 있다면 난 어떤 것을 좀 고칠까, 뜯어서 뽑아버릴까, 이런 것을 하루 종일 곰곰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과 정신에 모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고칠 줄 아는 이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6일 연중 제17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